예,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중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일꾼을 선출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신앙의 본질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5편의 설교를 지금 마지막 오늘 설교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주일, 성수, 두 번째는 11조 헌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 지난주는 주님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말씀드렸고 오늘은 언어 생활입니다. 어찌 보면 이 5편의 설교는 신앙의 본질이라 뿐만 아니라 교회 중직자로서 교회 중직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 눈치채신 분은 지난주 광고를 하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5분의 설교를 준비했구나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이미 중직으로 그리고 교회 일꾼을 세우신 분들은 내가 이런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하며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오늘 마지막에 들을 이 말의 언어를 통해서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고 또 새로 선출된 우리 일꾼들은 이런 마음으로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피조된 창조물들 중에서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창조적인 사고 능력과 언어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 중에 인간처럼 언어로 소통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짐승들 가운데 돌고래나 침팬지, 우랑우탄 같은 짐승들도 이렇게 동물들도 소리로 전달한다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정교화된 언어 구조가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언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는데 언어학자들은 현재 전 세계 언어를 7,000여 개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언어가 있는지 몰라요. 어떤 언어가 가장 많이 사용될까요? 영어입니다. 영어. 그 다음이 뭐일까요? 중국어. 그 다음이 힌디어. 인도 말입니다. 인도. 그러니까 인구 많은 순서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언어가 있다 보니 서로 간에 소통하기가 제일 쉽지 않습니다. 외국 여행 가든지 외국인을 만나면 제일 힘든 게 언어 소통이에요. 물건 사고 하는 거야 몸짓 발짓하면서 살 수 있지만 내 마음의 뜻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해외에 살다 보면요, 이렇게 해외 교회 다니는 교회 출석해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그분들하고 문화, 정서가 다르니까요, 또 언어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요즘 스마트폰에 통역 기능이 좋아서 의사 전달을 한다고 하지만 속 시원하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제가 대학생 때 필리핀에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30년 전이죠. 한 번은 거리를 나왔다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정말 옆에 있는 가게에 뛰어 들어가서 화장실을 좀 사용할 수 있겠냐라고 영어를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영어 단어 toilet, restroom, bathroom, washroom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디랭귀지 혁대를 풀어서 딱 내리는 신용하니까 저기 급하게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봤을 거예요. 언어가 다르면 이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어가 달라서 말이 통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생각과 관점이 달라서 말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서로 모르는 거예요. 딴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에서 국회 회의할 때 보면 많이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평행선은 달립니다. 차라리 언어가 달라서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마음이나 편하지만 한국말을 하면서도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답답한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감정까지 상해서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언어와 소통은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언어 생활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언어 생활이에요.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서도 인터뷰하는 거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딱 표가 납니다.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합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예수가 딱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삶의 구조가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입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불평불만이 사라집니다. 원망이 줄어들어요. 짜증이 줄어듭니다. 감사하고 이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격려합니다. 저는요, 믿음 좋다고 하면서 말하는 딱 폼새를 보면 이 사람 아직 멀었구나 볼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입술에 언어가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언어, 비판하며 비난하는 언어, 책만, 정죄 이런 언어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특별히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신앙의 덕목입니다. 기본입니다. 사실 언어에 관한 이 부분은요, 기독교에만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말 조심하라고 수없이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가르쳐요. 여러분, 악한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말 해라, 바른 언어 습관 들이라, 욕하면 못하게 만듭니다. 이기주 씨가 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한번 사보십시오. 아주 글을 너무 잘 적어요. 이 책의 서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말과 글은 머리에만 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에도 새겨집니다. 마음 깊숙이 꽂힌 언어는 지지 않는 꽃입니다. 야, 이런 표현을,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인데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마음 깊숙이 꽂힌 언어는 지지 않는 꽃입니다. 우린 그 꽃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그렇죠. 격려말, 칭찬말, 좋은 말 딱 가슴에 꽂히면요, 평생의 힘이 돼요. 그 말 끄집어내고 끄집어내면 따다 향기가 납니다. 하지만 비수와 같은 비난과 정죄는 평생의 상처로 남습니다. 이 이기주 작가는요, 말과 글에는 나름의 따뜻함과 차가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대화하고 만나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빠요. 짜증이 딱 납니다. 괜히 만나서 시간도 소비되어지고 에너지도 소비됩니다. 다시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마음을 차갑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뜨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나에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차갑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말을 통하여 힘을 얻습니까? 격려를 받습니까? 오히려 다운됩니까? 살리는 말씀을 하십니까? 상처 있게 만들고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자신을 잘 돌아보고 믿음의 말, 신앙의 언어를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건 습관입니다. 습관. 어떤 사람은요, 자신은 바른 말을 꼭 해야 된대요. 꼭 바른 말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 바른 말이 틀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말이 필요하지만요, 그렇다고 사람을 살리지는 않을 때도 많아요. 오늘 본문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훈해 주십니다. 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혀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 이 구절에 이 입이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요거 하나만 딱 여러분 마음속에 품어도 오늘 말씀에 기억이 남는 것입니다. 혀가 방향을 정합니다. 소나 말은 입에 물린 재갈에 제어하고 통제됩니다. 재갈에 물린 짐승들은 주인의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배도 작은 키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말이 아무리 빠르고 강하게 달려도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향방을 않고 달리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야생마입니다. 길들이진 말이 아니에요.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의 엔진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키가 고장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의 말대로, 내 입에 말하는 대로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생이 정해집니다. 자기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노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을 습관처럼 해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죽음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
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린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수용소에서 살아난 후 그때 경험으로 어미 치료법을 개발했어요. 이 치료법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살아남아야 할 의미를 찾아낸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죽고 사는 것이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느냐 찾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용소에서 있으면서 죽어가는 사람과 살아남은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살아야 할 목표와 이유가 있는 사람은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계속 중얼거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삶의 목표를 알아듣지 못하고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의 말이 엎조리면서 그 입에 나오는 말이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방향을 정합니다. 에이 죽겠네. 죽어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유 짜증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살겠네. 살가는 방향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이 그 길을 정한다는 거예요. 앞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에이 이야기 하려니까 또 그지요?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좋은 말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괴롭고 힘든 심경을 토로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든 작은 소리로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한 내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누가 들을까요? 내가 듣습니다.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동시에 내 기도가 내 길 통해서 내 마음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니 나도 모르게 기도의 방향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특권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절대로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의 말씀대로 내 삶의 방향이 이끌어져 가고요. 하나님이 도움을 주십니다. 기도는 우리를 살립니다. 저는 기도하면서요 참으로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떠올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읽었던 책, 들었던 설교, 보았던 영상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다. 아 이렇게 저런 식으로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이 착착착 정리가 되어져요. 때로는 이런 시리즈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고요 본문이 떠오를 때도 있어요. 인물이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저는요 새벽에도 조금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또박또박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 기도 소리를 내가 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네 기도 소리가 내 삶의 방향을 이끈다고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 혀의 기능이 내 혀의 말이 내 삶의 방향을 정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좋은 말 하시고 내 기도 소리가 결국 나를 살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혀의 기능이 뭐라고요?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길잡이가 됩니다. 두 번째는 혀의 부정적인 면을 잘 기억해야 돼요. 혀의 부정적인 이 말이 얼마나 잘못하면 큰일이 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보십시오. 혀가 작은데 온몸을 더럽히고 불사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과 비교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면요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내 몸도 태우고 공동체도 태워버립니다.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폐가 망신한 사람도 있고 반면에 한마디 말로 청량빛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산불 난 거 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불이 뛰어간다는 말을 진짜 보면서 깨달아요. 불이요 날아가요. 건너 뛰어서 불을 타는데요 온 산을 다 태워버려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나의 말 한마디가 건너가면서 불길을 치어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혀의 해악성, 내가 하는 말이 잘못됐을 때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자기를 죽여요. 온몸을 더럽힌다고 할 때 더럽힌다고 번역된 헬라어 뜻이 오염시킨다는 말입니다. 오염시켜요. 온몸을 더럽게 오염시키는,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혀의 말이 전인격을 오염시킵니다. 그 사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판단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정도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판단합니다. 여러분,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하는데 왜 수레바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수레바퀴는 우리 생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불사른다는 말은 네 인생을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나의 한마디 말이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이 온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몰랐는데요, 명예훼손죄가 그렇게 심각한 큰 사회에서 범죄로 취급합니다. 어느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감옥 교도소 갔다 와서 나왔는데,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너 도둑놈 있지? 도둑질 있지? 이것도 명예훼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말, 모함하는 말, 지어내는 말, 가짜뉴스, 거짓말, 여러분 우리 쉽게 지도 모르면서 이랬다더라 그 이야기 커지죠. 상대방이 이거 내 명예훼손이다 딱 걸면요 바로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지금 우리 사회도 말을 조심하게 만드는 사회입니다. 얼마나 말을 조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잘 기억해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평상시에 우리의 말하는 습관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내 배우자에게 내가 화가 났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퍼붓고 있는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 워싱턴대 심리학자 엘마 케이츠 교수는 욕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가 실험하여 마음의 기술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사람들이 말할 때 이 나오는 침을 이게 분석했는데 침이 감정에 따라 색깔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원래 평상시에 침은 색깔이 없죠. 무색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 좋아한다, 축복한다, 감사하다, 좋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면 침에서 분홍색이 나온대요. 그런데 짜증내고 욕을 할 때는 갈색이 띈다고 합니다. 그 갈색의 침전물, 욕하고 난 뒤에 나온 침물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침전물을 가지고 주사기에 이어서 쥐에게 주사를 했더니 쥐가 몇 분에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색 침전물을 분노의 침전물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악한 말, 독한 말은 쥐를 죽일 수 있는 강한 독이 나오게 만듭니다. 그러니 그런 말을 퍼부을 때 그 말로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릴게요. 악한 말, 독한 말, 화난 말, 분한 말 이런 말 하고 난 뒤에 우와 기분 좋다 이런 사람 봤습니까? 돌았으면 다 후회합니다. 감정이 안 좋고 기분 스트레스 받고 소화 안 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물과 파동우학 분야에서 독창조를 연구한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씨는 물 결정이야말로 물의 진정한 본질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면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저는 이번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보여드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하는 말에 따라 물 분자 구조가 어떻게 달라는지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좋은 말, 감사, 사랑, 칭찬, 고맙습니다, 이런 거 영어로 땡큐, 독어로 땅케, 이런 말, 자꾸 좋은 말 하면요 물 분자 구조가 육각형이에요. 육각형, 아름다운 육각형이에요. 그런데 짜증나, 에이 죽일 놈, 나쁜 놈, 이런 말을 하면요 이 육각형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도 정상세포가 아니잖아요. 변질된 세포거든요. 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퍼붓는 말이 결국 뭐라고요? 내 몸에 영향을 미치고 남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늘 경각심을 가집니다. 말 조심해야지, 좋은 말 해야지,
살리는 말 해야지. 격려하는 말 해야지. 이 연구 결과를 보면요, 정말 혀의 이중성, 좋은 말을 하면 사람을 살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혀를 잘못 사용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는 성도로서 좋은 말, 바른 말, 또 사람을 살리는 말,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야기할까요? 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분이 확 좋아지죠? 예. 한 10년은 더 마지막 세 번째로 혀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난 뒤에 이중성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혀의 두 얼굴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혀의 기능과 부정적인 면을 집중적으로 설명한 후 혀를 잘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습관을 들이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습관을 들입시다. 자꾸 해보면 됩니다. 제가 1년에 한 2차례, 3차례는 언어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비슷한 내용일 거예요. 자꾸 습관의 경각심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혀가 되도록 훈련하고 연습하라는 것이죠. 자꾸 연습이 중요합니다. 이기주 씨가 쓴 언어의 온도에 말도 어술해 드릴 수 있을까라는 주제가 있어요. 이 주제의 내용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자의 어머니가 일산의 한 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데 그 치료 과정이 일반 다른 병원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환자의 호칭을 다르게 불러요. 여러분 병원 가면 뭐라 부릅니까? 김경동님 이래 부릅니다. 그죠? 뭐 그래 불러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래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김경동님이라 부릅니다. 때로는 가니까 저보고 어르신이라 부르더라고요. 아버님 이래 부르다. 아버님.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벌써 아버님이라는 소리를 들을 나이가 됐는가. 머리가 거의 타 보니까 아버님이라 부르는가 봐요. 별로 아직 좀 그 이야기 듣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병원에서는요, 누구님이라 부르지 않고 원장님, 무슨 또 사장님, 여사님, 뒤에 무슨 직장에 부르는 그 호칭 있죠? 그런 걸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 병원에서는 그렇게 부를까 싶어서 의사를 만나면서 선생님, 이 병원에서는 환자 뭐 누구님이라 안 부르고 이 뒤에 호칭을 다른 거 부르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환자라고 할 때 환자의 이 환의 뜻이 아플 환자랍니다. 환자님 하면 너는 아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라는 것을 싫어한다요. 또 어른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호칭 듣는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은퇴 전 직함을 불러든답니다. 사장님, 원장님, 상무님, 전무님. 그러면 병마와 싸우려는 의지를 더 굳게 다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아마 나도 빨리 퇴원해서 다시 사회생활을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 말 호칭 한마디 한마디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병원에서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어술이 될 수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 요즘은요 병원에 면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면회가 딱 금지되어 있는데 기도하러 가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면회하지 못하는데 목사가 와도 기도하고 있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밑에 내려오든지 이렇게 면회 옆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병원에 있으면요 사람들이 자주 못 오기 때문에 외로워요. 아픈 사람들 모여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 뭐겠습니까? 오늘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아팠다. 근데 찾아가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어느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셔가지고 이제 좀 거동이 할 수 있으니까 옥상에 불러셔가지고 기도를 해드리니까 우셔요. 눈물을 툭. 마음이 힘들잖아요. 우리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하는 인간에 불과한데 무슨 능력이? 저는
목사로서 저게 지금 직분을 가지고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수요일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뭐 오시지 못하시면 인터넷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면서 개인을 위한 축복과 회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뭐 우리 선교사님 팔이 나았다고 이야기도 하시기도 하시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리는 말, 능력의 말을 주었으니 그 말로 서로를 살리고 능력을 베풀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이 실수가 없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혀, 우리의 입, 나오는 말이 악과 독이 될 수 있고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걸 잊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찬송과 축복의 언어, 신앙의 말, 격려의 말, 믿음의 말을 사용하라고 그런 말을 습관을 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신앙의 언어 살리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 가정이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며 또 축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